오늘은 6페이지죠.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는 이는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리고,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이는 응단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이는 이제 우리 마음을 어디에다가 이제 머물게 하며 또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사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약해가지고 발심이라고 그러죠. 발심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발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정견입니다. 정견. 이게 정견을 발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발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은 이제 도인이죠. 도인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정견을 우리 이제 갖춘 사람이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에 마음을 어디에다가 이제 두고 또 이제 탐진치가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항복을 받습니까? 하는 그 얘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하머 스님이 서리를 붙이기를, 공생은 수보리입니다. 공생이 한번 세존이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문득 시방에 이제 파가범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파가범은 이제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을 음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가범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이역을 하게 되면은 세존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파가범이. 이 산스크리트죠. 그래서 음력하면은 파가범, 이제 이역을 하게 되면은 세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이 이제 한 말씀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수보리가 일어나 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희유세조나 열애께서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이 이제 부자이자 하는 것을 보고는 뭐를 거기서 이제 깨달았는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부처님과 같은 것을 증득한 마음을 발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데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제 모든 부처님과 같은 그 증득한 마음, 이제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정견을 갖춘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같은 것을 증득한 마음을 발해가지고 바로 물어 이루되, 티끌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함을 얻지 못함을 말미암고, 이제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주해 있는가 하면은 거의 경계에 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보면은 좋은 데 끄달려가지고 거기 주해 있고요. 나쁜 거 보면은 나쁜 거 역경계 만나면 역경계에다가 마음을 또 주해가 있고요. 거의 우리 마음은 경계에 이제 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띠끌로부터, 탐진치 띠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이제 지자리에 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대로 못 주한다는 것은 그럼 어디에 주해 있기 때문에 못 주하냐 하면은 우리는 거의 경계에 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보면은 좋은데 거기에 주해 있고,
나쁜 거 보면 나쁜 데 주에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전부 이제 우리는 밖으로 이제 마음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띠클, 탐진치 띠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탐진치 띠클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마음이 성품 자리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성품 자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그 내면에다가 주의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삼독 띠끌에 벗어나는데, 우리는 거의 경계에 가서 마음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띠끌로부터 우리는 못 벗어나고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항복하지 못함을 말미암으니, 이 항복하지 못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복이 안 됩니다. 탐진치가 일어나고요. 그럼 그 탐진치 마음을 항복받으려면은 그 탐진치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그걸 알면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 항복돼 가지고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시종일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설사 경계에 끄달리더라도 그 경계가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걸 알면은 이제 안으로 이제 우리가 성품에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행복을 다시 얻는 게 아니고, 그 아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아는 자체가 자유고, 그 아는 자체가 평화고, 그걸 알아가지고 따로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아는 자체가 행복이고 자유고 평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행복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경계가 됐든 내 마음이 됐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주하는 거고, 그것이 항복받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이제 그걸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지 못함을 말미암으니 어떻게 주함을 얻어야사. 어떻게 주함을 얻어야사? 우리가 입닥하고 집착하고 경계에 끄달리면은 그건 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고 그 성품에다가 우리가 주하게 되면은 육진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 육진은 이제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이제 6가지 경계입니다. 그래서 육진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사 마음의 해탈함을 얻으리고 하시니,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세조나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응당 어디에다가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는 경계에 머물고 그 경계에 쫓아가면은 항복받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경계가 아닌 그 성품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또 성품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그 삼독으로부터 항복도 받고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다. 내가 이미 발심하니 어떻게 주하고 항복받으리까 말하지 아니하시고, 선남자 선여인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숨김이니라. 수보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발심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에다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고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자기의 깨달음을 숨기려고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도
내가 발심을 했으니까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자기 개인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는 이것이 이제 더 대승적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남자 선여인이 하면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내가 아니고. 내가 그러면은 내 개인에 국한하니까 그건 소승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선남자 선여인 하니까 우리 모두가 발심했을 때에 어디에 좋아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대승경전이니까 우리가 해야 맞다 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자기 깨달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주예를 이제 하모 스님이 달았는데 그거보다도 대승적인 경지에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분상에는 닦고 다스림을 가자하지 아니해도 본래 스스로 두루 이루어져 있으면을 여기 보세요. 사람 그 분상에 개인 분상에 닦고 다스림을 가자하지 않는다. 닦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니까. 닦고 다스림을 가자하지 아니해도 본래 스스로 두루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과 다 이루어져 있어요. 본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우리 존재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존재 원리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 존재 원리를 그대로 이해 못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놈이 이제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개인 분상에는 닦고 다스림을 가자하지 아니하더라도 본래 스스로 두루 이루어져 있으면을 공생이는 수보리죠. 수보리가 이로써 묻는 것은 비록 본래 금이나 마침내 녹임으로서 성취함이니 우리가 본래 금은 금인데 그것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못마땅한 소리 같아. 녹힌 금이나 뭐 안 녹힌 금이나 금은 금이죠. 이제 결국은 착각입니다. 여기도 착각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쓰고 이제 녹힌다는 말을 썼는데 그 녹히는 건 녹힌 금이나 그 뭐 단단한 금이나 금은 금이니까. 근데 이제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중생이다. 나는 뭐 업도 많고 뭐 죄도 많이 짓고 뭐 업장도 많고 뭐 나는 중생이다. 아무리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부처인 것만은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래요. 그 말도 착각입니다. 그 말도 착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본래 내가 부처인데 왜 내가 자꾸 이제 업도 많고 죄도 많고 내가 고통도 많다고 자꾸 자기가 주장하느냐. 그건 착각이니까.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 착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래 내 생긴 대로 돌아가자. 내 생긴 대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내가 편안하고 자유해지고 정말 평화로워지는데 왜 내가 그걸로 못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한 이것은 정의 선제가 복성 동반해서 문수보살을 이제 스님들 함경본부는 이거 아시겠네요. 나는 함경을 안 봐가 이걸 잘 모릅니다. 여기서만 내가 이제 보는 건데 복성 동반해서 처음 문수를 만나가지고 몰록 법계를 증득하고 53선지식을 역참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낱낱 그 선지식 처소에서 사루어 말씀하사되 내가 이미 먼저 보리심을 발하니 어떻게 보살도를 닦으며 보살행을 닦으리꼬 한 것과 같다. 근데 사실은 이건 다르거든요. 내가 함경을 안 봐가 이 장면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선제동자 53선지식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문수를 만나가 발심해가지고 마지막 문수가 이제 그 법문하는 데서 이제 선제동자가 깨닫거든요. 깨닫는데 여기에서 이제 법계를 몰록 정득해가지고 53선지식을 이제 하나하나 가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도노 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몰록 깨달았다는 건 초발심식 변정각하는 거기고 이제 여기서부터 도노 점수가 이제 함 쪽에서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수보리가 이제 발심한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합니까 하는 거는 아까 내가 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정견을 갖춰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발심했을 때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항복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견성을 해가지고 닦아가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모 스님도 상당히 함경 쪽에 이제 이런 말로 봐서는 이제 조금 이제 견해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요거는 내가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이 선제동자가 문수를 처음 만나가 발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서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그 문수보살한테 이제 무슨 나유타를 지내가지고 오른손을 이마를 만지면서 그 법문해준 그것부터 이제 깨닫거든요. 이제 거기 서장에 나오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데 이제 이거하고 앞에서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은 거하고는 여기서 같다고 해놨는데 나는 이제 이거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이건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요번에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같다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도노 점수적인 이제 뒤에 이제 그런 견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나중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육조 스님 해석은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한이는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항복을 받습니까 하는 데 대한 이제 육조 스님 주해입니다. 선남자라는 것은 이제 팽탕심이며 팽탕심은 탄자는 그 평등하다는 뜻이고 팽탕심은 이제 평등한 마음이며 선남자라는 말은 이제 평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남자라 그런다. 또 정정심이며 또 바른 정에 들어간 마음이며 정정심이며 정정심도 이거는 이제 양변을 여인 자리입니다. 니다 내다 양변을 여인 자리가 정정심이거든요. 이 정정심이나 앞에 평탄심이나 꼭 같은 소리입니다. 이 평등한 자리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남자라 한다. 그런 사람은 능히 일체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가는 바 걸림이 없고 그런 평등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니다 내다 하고 서로 비교도 안 하고요. 비교하면서 자기 학대도 안 하고 남도 학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누구하고 갈등 대립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린 선남자라 하는 것은 그런 이제 평등심 가진 사람을 선남자라 그러는데 이 평등심을 갖게 되면은 일체 공덕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디에고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그럼 왜 어떤 공덕이냐 하면은 비교 안 하기 때문에 내다 니다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서로 비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비교 안 하는 데서 오는 공덕은 엄청난 겁니다. 이 세계 전쟁도 없어져요. 남북이 왜 있고 진보 보수가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차별심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덕을 우리는 성취한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뭐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뭐 가진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기 학대하고 남도 학대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런 평등심만 가지면은 거기에서
비교 안 하는 그 평등한 마음자리에서 얻어지는 그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다. 마음이 아주 달마심이 불안한 마음 갖고 오너라. 찾아보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편안에 맞췄다.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가정, 국제 이 모든 것이 평화가 거기서. 이런 공덕은 세상에 어떤 일에도 이런 공덕은 없다. 이런 가치 있는 자리를 부처님이 정말로 발견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모든 존재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왕이 자리도 버리고 평생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 이기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패거리나 하고 명예나 돈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원화치에 어떤 처사님하고 한 30분 얘기했는데 그래도 스님 밝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에도 불교 탄압할 때 그 어려운데도 불교가 끈질기게 뭐 대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았거든요. 그거는 적이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이 밖에가 있으면은 정말 살아남습니다. 적이 밖에 있으면 살아남아요. 근데 이제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안에. 그리고 부처님이 말하는 사자충. 이거는 밖에 적이 10,000,000배가 있어도 이 안에 적은 이거는 밖에 10,000,000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처사 희망 안 있습니까? 밝은 면도 있죠. 적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 못하대. 이런 이제 참 위대한 발견을 하신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정말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공덕을 성취하려면은 그 이제 평등심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평등심이 능히 일체 공덕을 성취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걸림이 없으며 선여인이라 하는 것은 정의심이니 정의심도 사실은 평등심입니다. 정의심을 말미암아 가지고 바른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바른 지혜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양변을 여인 마음이거든요. 남자, 여자도 초월했고 잘 산다 못 산다 초월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 자리에서는 능히 일체 유의무의 공덕을 다 출생해낸다. 이거는 이제 유의까지도 무의뿐 아니라 유의까지도 이것은 다 나온다. 정말로 부처님 참 위대한 분이거든요. 근데 참 제자들이 못나가지고 유의무의 공덕을 출생함이라. 수보리가 문하사대 일체 발보리심이는 일체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응당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하시니 수보리가 일체 중생이 조우부정함을 봄이 이제 일체 중생들이 이 조자는 이제 급하다는 뜻이고 그 요자입니까? 우자입니까? 요. 예. 이 요자는 이제 요란하다는 뜻이죠. 예. 이제 자꾸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급하고 이제 움직이서 이제 머물지 아니함이 이제 중생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주할 줄 모르고 항복받을 줄 모르면은 경계를 보는 데마다 끄달려 가지고 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이제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급하기를. 그래서 이제 원수의 마음에다 비교를 하거든요. 원수의 그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꾸 움직이지. 이제 중생 마음을 원수의 마음에다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들이 그렇게 급하게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머물지 아니함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극진과 같다. 이 극진은 뭔가 하면은 문틈으로 이제 그 햇빛이 들어오면은 문지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찾아보면 긍유진이라 그러거든요. 긍유진.
이제 그 틈 사이에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 문지, 이제 문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햇빛이 안 들어오면 문지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문지가 막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80경계에다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친 마음은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당장 지금 화가 확 났다 하면 화난 걸 자기가 알거든요. 또 욕심이 확 생겼다 하면 알거든요. 그게 이제 3세 6초 할 때 거친 6가지 거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하는데 아주 미세한 그 번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상태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른대요. 모르는데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지가 보듯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망상심은 이제 이런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망상은 80경계쯤 공부가 된 분들은 그걸 안다네. 아는데 우리는 이제 60경계 정도밖에 안 가 있으니까 거친 거는 이제 우리는 인식을 해도 그 마음 속에 그 무의식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일체 중생이 이제 계속 이제 경계에 따라 움직이고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그 틈새에 문지가 이제 있는 것과 같으며 또 요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나부끼는 그런 이제 바람과 같아가지고 생각이 상속해서 간홀 이제 잠시도 이제 심이 있음이 없는 것을 저 위에 이제 견자 보시고 수보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중생심을 그런 걸 이제 보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어디다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화도 얻고 자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위해 가지고 하여금 항복함일세 항복해 이제 하고자 함일세 고로 문하사되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리니고 하시니라. 수보리가 이제 중생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럼 도인은 마음이 안 움직이느냐? 도인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잠재의식도 있고요. 도인도 거친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탐진치에 물들어가서 움직이고 있고 도인은 탐진치에 물들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지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이라 하는데 우리가 한 찰나가 이제 1초에 30 몇 분째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찰나가. 그 한 찰나간에 우리가 900생매를 한다던가요? 900생매이죠. 근데 기신론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도 오래돼서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찰나라는 게 1초에 30 몇 분째 일인데 그 한 찰나간에 생멸을 900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가졌다 일어났다 가졌다 계속. 그럼 도인은 그렇게 안 하네요. 도인도 역시 마찬가지.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도인은 이제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꾸정물이 있는데 꾸정물을 싹 깔아앉혔다고 하면은 깔아앉혀가지고 그 맑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담아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꾸정물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 깔린 그대로 우리가 또 흔들어 버리면 꾸정물 되듯이 이제 우리가 도통한 사람은 맑은 물을 흔드는 거나 같고 이제 우리가 탐진치에 물든 사람은 그 흙탕물을 그냥 흔드는 거나 같다. 흔들리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마음 먹은 것이 내일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고 계속 또 이제 어떤 마음을 소설을 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놈이 그렇게 이제 80년이면 80년, 70년, 70년 계속 지속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방금 이 얘기한 대로 1찰나간에 900번이나 단절되어 있답니다. 단절되어 있대요. 우리는 계속 그것이 지속되는 걸로 느끼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띠도 우리가 이제 요즘 의학자들은 60조의 세포가 이제 우리 몸띠로 이루어져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가 지금도 이제 순간순간 죽는 놈이 있고 생성하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순간 생성된 놈이 이제 다 죽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뀌려면은 7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놈이 이제 한복에 안 바뀌고 차례차례로 이제 번갈아서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이 몸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몸띠가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 근데 실제는 의학에서도 이 세포가 한 번 바뀌는데 7년이 걸려요. 그럼 70년 살면은 이 몸띠가 10번 바뀝니다. 세포가 10번 바뀌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연속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생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집불놀이 하잖아요. 깡통에다 뭐 넣어가 이렇게 정을 보름날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그게 원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로 보이거든요. 원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점이거든요. 점이거든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사입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이것도 7년 만에 한 바퀴, 세포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세포가 7년마다 바뀐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몸띠도 70년, 70년, 80년, 80년 그대로 지금 지속되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실제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3000년 전 가까이서 이 얘기 하신 건데, 요즘 이제 이 학계에서 60조 세포가 한 번 바뀌는데 7년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자꾸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서 그 착각을 깨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작용하는 거를 나는 통틀어서 색이라고 그럽니다. 이 색은 우리는 인식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법신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법신 자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환하게 알고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그 말이 이제 색신과 법신에 대한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염염이 상속해가지고 그 사이에 심이 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위에 가지고 하여금 항복받게 할세 고로 문하사되 만약 수행하고자 할진대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니꼬. 어떻게 받기는요? 그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거 알면 항복받는 겁니다. 우리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복 못 받아요. 계속 경계에 끄달리면서 내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다.